지난주에 한겨레 신문 종교기자로 잘 알려진 조현 씨의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작가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18개의 공동체, 일본, 영국, 다른 나라에 있는 5 공동체를 취재해서 쓴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 돈과 경제적인 풍요만이 우선이 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에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시골에서 마을을 이뤄 살아가기도 하고요. 건물을 지어서 층을 나눠 함께 살기도 하더라고요. 함께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공동 육아나 아이들 홈스쿨링도 함께 하고요. 어떤 곳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개인 소유를 갖지 않고 서로 쓸 것을 나누며 사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면서 읽었는데요. 책 끄트머리에 이런 마을 공동체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 30가지를 정리해 놨더라고요.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행복하고 웃음이 많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큰 집, 고급 차, 가방 등 사치품에 집착하지 않는다.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는다. 고민과 아픔을 터놓을 사람이 늘 곁에 있다. 외롭지 않다. 외롭게 두지 않는다.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푸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책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공동체 중에는 물론 기독교 공동체도 있고요. 불교 공동체도 있습니다. 종교성을 띠지 않는 공동체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서 저는 목사니까 이게 부럽기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함께 카페를 열어서 일하는데 카페직으로 일하던 한 명이 새로운 토스트 메뉴를 준비하려고 다른 식구에게 거기에 쓸 재료를 집에서 좀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나 봐요. 그런데 집도 먼 그 식구가 애써 가져온 재료를 요리하다가 익숙치 않아서 엉망을 만들어 버렸답니다. 물론 장사도 망쳐버렸고요. 그래서 괜히 마음에 내가 괜히 귀찮게 일을 시켰나 싶기도 하고 핀잔을 듣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만드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재료부터 가져오라고 했냐고 타박을 받을 줄 알고 민망해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식구가 에이, 한 번밖에 안 해봤잖아.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 괜찮아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는 세상과 다릅니다. 실수해도 서로 비판하지 않고 든든한 지지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아까 읽어드렸던 마을 공동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삶과 이상이 함께한다. 이상은 이상이고 삶은 삶이라는 이중성이 없다. 이 문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각의 공동체가 모습은 다르지만 본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고 또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엇이 옳다고 생각되면 함께 꿀만한 꿈이 있다면 에이 그건 현실에서 안 돼. 그렇게 짐짓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고 함께 노력한다는 것에서 교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도 공동체니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바르게 사는 것일까 그것을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미 알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꼭 집어 불러낸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서 1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 책에 나오는 30개의 특징들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곳이 교회여야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던 공동체, 이미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인지 알고 있다면 우리도 이상은 이상이고 삶은 삶이라는 이중성을 넘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로 무인도에 모아놓고 너희들끼리 천국을 만들고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라는 공동체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어그러진다는 말은 삐뚤어졌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향해 곧바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거스른다는 말은 왜곡하고 타락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엉뚱하게 내 마음대로 왜곡한다는 걸 말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전혀 엉뚱한 다른 길로 가면서 그게 옳은 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서 어떤 역할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어떤 역할이요? 우리를 그 어둠 속에 빛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빛이라고 말하는 건 다니엘 12장 3절에서 가져온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세워놓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자 봐라, 이게 교회다, 이게 내 백성들이다 하고 보여주시기 위해 선택받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연 씨의 책을 보면서 책 제목처럼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고백이 진짜 가능한 거구나 놀랍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처럼, 그래서 세상도 교회를 보고 야 뭔가 다르구나, 대단하구나, 저렇게 사는 게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등대 불빛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일을 마치면 자꾸 아저씨들이 술 마시러 같이 가자고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저씨들 입장에서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저를 배려해서 그러셨던 거였겠죠. 저도 오해가 될까봐 제가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고, 신학생인데 등록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한 아저씨가 점심시간에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만 원을 주면서 이러는 겁니다. 학생,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난 교회 안 나가거든?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앞으로도 교회를 나갈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학생은 교회 똑바로 다녀. 그러면서 두서없이 이 툭 말을 던지고 5만 원을 용돈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저도 무슨 말인가 했는데 나중에 이 아저씨랑 얘기하면서 이 아저씨가 교회에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금전적인 손해도 꽤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처가 커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경계가 되고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과 속마음이 같나 의심도 돼서 교회를 못 나가겠더라고 그러는 겁니다. 벌써 2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가난한 교인이라고 할 수 있었겠네요. 그런데 그 아저씨의 근데 학생은 교회 똑바로 다녀라, 이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15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불러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민망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아요. 순전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순결하다는 말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부담되는 말이죠.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흠이 없고 순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흠이 없고 순전한 자로 인정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세 번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의 학생은 교회 똑바로 다녀라, 이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다시는 나같이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생기지 않게 똑바로 뭔가 다르게 좀 살아라, 이렇게 저의 기억에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앞에 세우셨다. 그리고 뭐가 세상과 다른지 보여주시려고 세상 앞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는 종종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세상과 담을 높이 쌓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못 본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별별 일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교회 사람들만 스스로 모르고 있을 뿐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른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달라진 신분에 걸맞게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공동체도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고 모여서 애쓰고 노력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흠이 없는 순전한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된 우리들이라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이, 그건 성경책에나 나오는 얘기죠. 그건 그거고 현실은 현실이라고요? 아니요. 세상의 공동체도 삶과 이상이 함께한다. 이상은 이상이고 삶은 삶이라는 이중성이 없다면 우리도 지난주에 나눈 대로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를 향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원망과 시비를 멈추는 겁니다. 14절을 볼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는 장면에서 많이 쓰였던 단어죠.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가 고프다는 말입니다. 이미 출애굽기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좀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구나. 애굽에 그냥 두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낯선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원망했던 사람들이 뻘쭘했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또 사흘이 못 돼서 목이 너무 마른데 하필 먹지 못할 우물을 만나니까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목마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주시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좀 창피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지금은 고기 먹고 싶다고 단백질 섭취도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세상 속담이 새삼 생각났어요. 세상 사람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이 우르르 쾅쾅만 해도 세상 끝난 사람처럼 굴곤 하거든요. 저부터도 그래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면 제 표정부터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남포교회 원로이신 박영선 목사님의 욥기 설교를 듣다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서 메모해뒀던 기억이 납니다. 원망이 뭐냐? 현실이 신앙에 담겨지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 원망이라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기만의 생각의 틀을 짜놓잖아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런데 현실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내 아들이 대학 입시에서 낙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현실이 내 신앙이라는 틀에 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원망이 생기는 거죠.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가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성도님들 성경 공부를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까지 이 친구가 와서 청강을 했어요. 참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 진학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의 회의가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교회도 원망스럽고요. 그래서 한동안 신앙의 방황을 하는 걸 너무 안타깝게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현실이 신앙에 담겨지지 않으면 원망이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거든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기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로 그분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셔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더 크신 하나님을 못 보니까 내 신앙의 그릇이 커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장종지만한 신앙의 그릇에 어떻게 저 큰 현실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사납게 몰아치고 우르르 쾅쾅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저 커다란 현실을 그 간장종지만한 믿음의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아가고 우리 신앙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비를 멈추라는 말은요. 시비라는 말은 의심하다, 논쟁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뭔가 건설적인 일로 토론하고 뭔가 합의를 이뤄간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나쁜 마음, 악의를 가지고 괜히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는 말다툼을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가려고 전철을 타서 역에 내렸는데 역 앞에서 남자들이 싸우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버스를 기다리려고 역 앞 정류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됐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분이 상대방에게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편에 있는 사람도 내가 언제 그렇게 쳐다봤냐, 당신이 먼저 나를 그렇게 쳐다본 거 아니냐고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시비라는 말이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에 옳고 그름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을걸요. 제발 좀 그만해. 하물며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말꼬리를 잡으면서 서로 핥혀대는 게 꼴불견인데 교회까지 그런다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지 않겠어요? 제발 좀 그만해를 외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루는 예배 인도를 하러 다른 교회에 갔다가 성경책을 들고 택시를 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사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택시 기사님들 중에 대화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기사님도 그러셨나 봐요. 그 동네 어떤 교회 이야기를 제가 내릴 때까지 하시는데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가 어떻다더라. 성도님들끼리는 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다투고 난리도 아니라더라. 저는 그 교회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냥 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도 아닌데 제가 죄송하다고 연신 그러다가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만약 우리 교회 이야기였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연한 다툼이나 악의를 가지고 서로 핥히는 일을 멈춰라.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명령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6장 5절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사실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인데 어떻게 다툼이나 갈등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이미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그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소그룹 리더일 수도 있고요. 또 같은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함께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바울이 일부러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그 정도 문제를 해결할 실력도 없는 공동체라는 말이냐. 그게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멈추라는 말은 단순히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지 복음 안에서 그 공동체의 실력을 키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것밖에는 없어요. 16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랍니다. 이때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말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IVP 주석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여기서 사용된 낱말은 붙잡고 있다나 제출하다라는 뜻일 수 있다.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멸망해가는 세상을 위해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국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올해 책으로 선정된 조나단 도슨의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뿐 아니라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느냐다.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뿐 아니라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느냐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고문당했고 지금은 볼 수 없는 한 유대인 메시아를 믿으라는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는 단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의 문제이다. 책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래요. 기독교를 외면하는 시대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암기해서 전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내 삶의 이야기로 사람들의 문제와 고민, 걱정에 복음이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경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기적을 경험해야죠. 내가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용서하게 만드는 기적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평안으로 만드는 기적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세상에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후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풀어주고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건 그 설교자가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어떻게 굴복했는지를 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설교자가 자기를 꺾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가 담겨 있어야 성도들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설교하고 계시네가 아니라 진짜 저 목사님을 굴복시키는 말씀이라면 우리도 그 말씀에 굴복해야겠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겠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권위를 인정하게 되지 않겠냐. 그래야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 목회자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권위를 갖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다는 건 내가 무슨 복을 받기 위해 말씀을 주술처럼 붙잡고 이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내 혈기를 꺾고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5절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붙드는 말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복음을 세상에 언제든 전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에게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굴복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해줬고 교회로 그들을 세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상 사람들 앞에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세운 것이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자기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쁘고 너무 기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전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의 피, 목숨을 포도주같이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희생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기쁘고 기쁜 일일 거라고 말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참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금지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르게 살면 기쁨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겠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것, 내가 유명해지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세상의 기쁨처럼 나에게도 기쁨이 될 거예요. 하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은 곳에서 기쁨을 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용기 있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다르게 살아가는 그곳에서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어떤 삶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더 큰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932년 1월 8일 일본의 수도 도쿄 경식청 앞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왕이 타고 가는 자동차에 누군가 폭탄을 던졌거든요. 간발의 차이로 목숨은 건졌지만 일본의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야말로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놨고 그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사건이었죠. 그 사건의 주인공은 당시 32살의 한인 애국단 소속의 청년 이봉창이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너무 젊은 나이에 이봉창이 거사를 하러 떠나는 뒷모습을 걱정하는 김구 주석에게 이봉창 의사가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울림이 돼요. 선생님, 인생의 목적이 쾌락, 기쁨이라면 저는 이미 지난 31년 동안 육신의 쾌락은 대강 다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국의 독립이라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쾌락을 향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큰 기쁨, 그 영원한 쾌락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쯤이야 오히려 나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하는 그 대장부의 기계 앞에서요. 이제 50을 바라보는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31살의 청년도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누릴 기쁨보다 나라의 독립이라는 더 큰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향해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는데 50년 가까이 산 나는 이 세상에서 무슨 쾌락을 더 누리겠다고, 이 세상에서 무슨 기쁨을 더 누리겠다고 그러고 있나? 나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용기를 내고 있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드릴 만한 기계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국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위대한 기쁨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이 2배가 되는 이유는 함께 그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다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답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랍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길이 외롭지 않은 이유는요, 다르게 살아가는 그 길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이라는 걸 알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기쁜 일 아닌가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누군가는 그러겠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래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지치지 말고 절망하지 말자. 꿈꾸기를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은 계란으로 바위도 갈라지게 하신다. 밑 빠진 독에 물이 차게도 하신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 그 은혜를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바보 같지만 저 골리앗 같은 세상에 믿음으로 함께 돌진하자. 그런 이야기를 구호처럼 참 많이도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치기 어린 구호이긴 했지만 그 시절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고 함께 울며 뒹굴던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순간이 행복한 기억으로,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게 너무나 기뻤어요. 아름다운 추억이거든요.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 길 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 말이죠.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길을 외롭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함께 동역했던 전도사님들이 몇 주 전 주일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이분들이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오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는 시작한 지 몇 달 되지도 않고 성도도 한 명도 없다. 굳이 여기로 오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말리고 이 전도사님들은 그래도 오겠다고 한참을 옥신각신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큰 기대가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던 대로 얼굴에 붙은 밥풀을 보면서 시덥지 않은 걸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면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 말이 저한테 너무나 고맙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함께 가보자 그랬습니다. 다르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사람에겐 유난을 떠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미 그 순간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게 뭔지 보여줘야 할 책임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어깨 위에 지어지는 거죠. 세상에서는 2사람, 3사람만 모이면 그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시작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원망과 시비를 멈추고 오히려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믿음과 사랑의 엔진을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나를 굴복시키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로 뭔가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기쁨,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하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신뢰해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진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함께 걷는 동지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을 2배로, 3배로 만들어 줄 것도 신뢰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응원합니다.